인간의 이 성품 하면 크게 이 성품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성품과 다른 하나는 영적 성품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도덕적 성품과 영적 성품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 자체의 구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일부를 들었는데, 오늘 지금 이어서 그것을 할까 하다가 우선 주보에 나간 것이 인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선 이번 주는 성품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인간 자체의 구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성품,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적 성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도덕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신앙은 도덕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 신앙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복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딱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과 행함은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정상적인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또 행함이 있다는 얘기는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같이 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기적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죄인된 인간에게 이중적인 성격들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데도 행함이 잘 안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행함이 이게 정상적으로는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오는 게 정상인데, 죄인된 인간의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행함을 완전히 하여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한 100%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 개개인을 살펴볼 때 믿음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100%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적 성품을 제대로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과 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성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는가 보죠?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보이는 거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도덕, 윤리, 이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육신을 입은 상황에서 도덕적 성품을 바로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믿음이 있는데 뭐 도덕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이단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그게였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겉모습, 윤리, 도덕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다. 왜냐하면
구원은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는, 영이 깨끗해지는 거고 육신은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윤리, 도덕의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이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윤리, 도덕이 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윤리, 도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공자, 맹자, 뭐 논어 이런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 문제는요, 그쪽이 더 전문가일지도 몰라요. 훨씬 더 자세히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윤리, 도덕이 전부 다라고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윤리, 도덕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상황에서요, 그거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성, 이게 바로 도덕적 성품인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도덕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덕은요, 절대 진리는 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게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뭐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옛날 시대하고 오늘 시대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같은 지구 안에서도요,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도덕의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도 달라요. 제가 어떤 이렇게 시사 그 토크쇼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일반인 아가씨인 것 같아요. 아가씨가 와가지고서 연예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중동으로 이렇게 그 부모님을 따라서 갔는지 어떤 유학을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랍말을 잘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지금 뭘 하냐면 아랍어 통역사를 한답니다. 근데 하여튼 아랍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간에서 그 아랍 왕자에게 청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혼을 받았다고. 청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연예인 한 얘기가 이 아랍, 그 사우디아라비 이런 데는 왕자가 수백 명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에게 청혼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스가 메모를 주는데 저쪽으로 좀 아랍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답니다. 갔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자예요. 이 왕자가 아랍어 할 줄 아냐고, 그래도 할 줄 안다고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고 하면서 너 나랑 결혼할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씨는 아랍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랍이 자랐으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몇 번째 부인이냐 물었더니 23번째 부인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 돌아왔대요. 3번째쯤이라면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23번째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너 제정신이냐? 3번째도 그게 미친 거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가씨는 뭐 3번째 정도면 그래도 할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아가씨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연예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똑같다고. 엄마도 하는 얘기가 3번째쯤 되는 것은 결혼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의 3번째 부인이 된다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요, 공식적으로 3번째 부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안 됩니다. 뭐 윤리로도 안 되고요, 도덕으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되는 거예요. 23번째 부인을 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23번째라 기분 나빠서 안 했다고 3번째만 할 건데, 기준이 달라요, 이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기준을 가지고 아랍 사람들한테 가서 결혼에 대한 윤리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냐고, 한국이 훨씬 선진 문화네 이럴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것도 또 아랍 이야기예요.
어떤 아랍의 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신혼부부인데 1년 만에 신부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했어요. 1년 됐는데 1년 만에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무슨 이유냐면 남편이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매일 음식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줘가지고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화가 나고 싸우려고 하면 한 번도 자기랑 싸움을 해본 적 없고 화를 내질 않고 오히려 자기가 화나니까 그 풀어주려고 하고 선물 사주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는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여자 변호사가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여자분들 남편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혼할 여기 여자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딸의 남편이 그러니까 사위가 밥 해주고 딸한테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딸이 막 바닥바닥 대드는데도 그냥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오히려 선물 사주면서 풀어주고 그런 몹쓸 사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그런데요 그 아랍 아가씨는 아가씨 아니죠 이제 새댁이죠 1년 됐으니까 자기는 도저히 기분 나빠서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 마음이 들어서 살 수가 없노라고 자기는 이혼 소송을 그래서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남편이 여기 있는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청소 안 해주고 밥 안 해주고 빨래 안 해준다고 싸운 적은 있어도 해준다고 싸운 적은 없죠? 우리 안장로님 어떻게 권사님 위해서 집에 청소는 좀 하십니까? 아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좋은 분이네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도덕의 기준이 다르고요. 사실 이 도덕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편안함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한 게 나의 도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도덕의 기준이 비슷한 게 뭔가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고요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편안한 거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그게 안 맞아 불편해요. 도덕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이 도덕의 기준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의 도덕의 기준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반대된 걸 살고 있다라 그러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도덕인데 나는 저게 너무너무 불편해. 나는 이게 너무 편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 사회에 어울려 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북한의 미사일, 핵 이거 심각하죠, 그렇죠? 안 심각해요? 이거 무지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맞아요. 저출산. 우리나라가요 그 전의 통계는 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평생도록 두 부부가 1.3명을 낳는다고 그랬는데요 최근 발표에 보면요 0.9명으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저출산을 조금 극복해 보려고 정부에서 쓴 돈이요 이제 180조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18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경제 규모로 11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 전부 다 해도요 400조밖에 안 돼요. 근데 180조를 지난 수년 동안 썼는데도요 출산율이 1이 안 된다니까요. 전 세계 뒤로 돌아 1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한 사람도 아이를 안 낳고요
문제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 결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결혼 안 하면 늦으면 아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랬고, 본인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집에서 빨리 했는데, 요새는요 부모님들은 왜 안 가나 이러고 애들은요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러게. 이미 편해진 게 달라졌어요. 도덕적 기준이요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꼭 함께 가져야 되는 공감의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자꾸 변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게 지금 중간쯤 변하는 중간 단계에 막 섞여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이 오늘의 사회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데, 그 기관 중에 한 곳에서 우리나라가 2045년에서 5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소한 5번째, 뭐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1위가 된다, 1위는 아니고 2위, 5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4-5번째 이렇게 나라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보다 무엇인지 받아들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가지고서 한국은 딱 던지면 그거 아주 순식간에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따라가고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가장 많이 적용하고 사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예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편리할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서 사는 게 편리할까요? 편리하는 거야. 예? 미국 안 가보셨죠? 예, 안 가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누리고 있는 편안한 것들이요 미국 가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기가 막히게 잘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불과 5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고요, 겨우 몇 살 차이 안 나도요 그 사이에서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기준이 되어져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함께 공감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대한민국은요 이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을 만큼 급격한 변화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의 가치 기준입니다. 도덕의 가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 도덕의 가치 얘기를 하면 인격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가장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 인간의 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 가운데 들어가면 동물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과는 다른 사람다움이 인격이에요.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사람다움이 바로 인격인데, 단순하게 이것이 동물과 구별뿐 아니라 인격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항상 산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에게 인격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확대 얘기하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이것이 확대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식, 지성의 힘, 그 다음에 정, 감성적인 것, 바로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사실 인격에 우리가 얘기하는 구성 요소들이에요. 이 지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성하면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얘기가 동물도 어떤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고, 실제로 보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랑우탕이 이렇게 긴 통 안에 들어있는 땅콩을 꺼내 먹는데 보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근데 어린아이는 못 꺼내 먹어요. 근데 오랑우탕 어른은 그걸 꺼내 먹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생각하는 능력이 오랑우탕에 있다란 이야기예요. 오랑우탕만 있겠습니까? 다른 종류도 있겠죠. 그래 단순하게 이 지성의 힘, 지라는 것은 단순한 도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거죠. 추리하는 능력, 그리고 또 기억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탐구하는 능력, 그리고 반성하는 능력, 그걸 위해서 인생을 바꾸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이게 바로 지성이에요. 지성. 이 지성의 문제는요, 도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젊은 사람들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20대하고 40대하고 60대하고요,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과거에는 한 세대 20년 안의 차이가 지금은요 한 5년 4년 안의 차이보다도요 과거 차이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요 사이는요 유치원에서 5살짜리가 새로 유치원에 들어온 4살짜리한테 그런다 그래요. 세대 차이 나서 같이 얘기 못 하겠다고 그런다 그래요. 애들이 그 아이에서도 그 나이에서 그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적인 능력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 성품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사실 변치 않는 어떤 기준이 좀 되면 좋은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감이 되어서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성품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지적인 문제 벌써 마찬가지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면 말 통하나요? 혹시 이런 말에서 갑분싸 뭐 이런 얘기 아세요? 그 정도는 기본인가요? 안장로님 혹시 무슨 얘기 아세요? 갑분싸? 모르세요?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게 이 갑분싸랍니다. 요새 애들은요 이상한 말을 많이 써요. 줄여가지고 언어가 안 통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애들이 헐 뭐 처음에 이러는데 헐이 뭐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좀 이상한 말을 들었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눈치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냥 눈치로. 이게 참 여러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그것도 아주 저기 살다 여기, 그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데도요 이 지성의 상황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뭐가 있다는, 인격에 대한 생각 차이가 달라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격, 어른들이 생각하는 인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요새 젊은 애들 문제 있어. 젊은 애들은요 문제 사실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젊은 애들은요 아우 저희 꼰대들 이런다고 그래요.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 이미 생각하는 능력, 이 지적인 능력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성적인 두 번째 정. 여러분 이 감정하면은 사람만이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얘기합니다. 동물도 눈물을 흘린다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동물 보셨습니까? 눈물 흘리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건 단순하게 눈물 흘리는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슴에서 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게 정이에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동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그럼 못합니다.
그런데요, 희생과 헌신도 이미 기준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다른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봐도 벌써 달라요. 도시 농촌도 달라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의지적인 힘입니다. 의지적인 힘은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자기를 얼마만큼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가, 이 힘이에요. 동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야, 먹고 공부는 하는데 왜 못하냐? 아버지는 옛날에 일하면서 공부했다. 등록금 벌어가면서 공부했다. 배 골아가면서 공부했다.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좋은 학용품 가지고 공부를 왜 못하냐? 여러분, 그 아버지 얘기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 시대는 맞아요. 근데 애가 그래요. 그러면 요새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 그 얘기 맞아요, 틀려요? 애들한테 그 얘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덕의 문제는요, 지, 정, 의를 이렇게 세분화해 살펴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사실은 도덕은 그 조직체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도덕인데, 이미 그 조금 차이, 연령 차이, 환경 차이, 상황에 따라서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이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는요, 도덕적 가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 기준 가운데 도덕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문제는 그걸 절대적 가치로 원래 둘 수 없지만 잠시도 둘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이미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단순하게 도덕적 성품으로만은 사람을 귀결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전혀 안 되나요? 예. 그리고 인간의 성품, 진짜 성품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 영적인 성품입니다. 영적인 성품. 이 영적인 성품은요, 이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연령에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성품이에요. 이 영적인 성품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성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은 이제 우리 다음 주도 들을 때 영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도덕적인 성품들을 적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서 창조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품은요,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물론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차이는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영적 기질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확하게 사실 설명이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이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것을 가진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다른 피조물들과의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성품을 가진 존재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특권이 바로 영적 성품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물이 비슷한 점이 있고 어떨 경우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사람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이 영적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이 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품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주어질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사람만 갑니다. 지옥도 사람만 갑니다. 구원도요, 사람만 받습니다. 죄에 대한 값도 사람만 치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 성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 성품을 좀 더 설명해서 자세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서 이렇게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성품은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지금 환경에 따라 지금 당장에 같이 살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영적 성품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그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문제는 따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